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토요일 아침인데요. 네, 이 토요일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하니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유다가 그 며느리와 함께 동침해서 며느리인 다말이 유다의 아들, 쌍둥이 아들을 낳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네, 참 이상한 일이에요. 왜 이게 여기 있지? 이런 마음 생각이 들게 하는 좀 해괴한 일을 여기다 이렇게 실어놨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도 38장 전체도 사실 왜 여기 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어제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어제 그저께 그 얘기를 나눴는데 37장에 꿈의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끝에 어떻게 되냐면 그 애굽으로 팔려갔다는 부분으로 끝이 납니다. 37장 마지막이.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38장에 당연히 뭐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냐면 요셉이 그 애굽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뜬금없이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38장에 유다랑 다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9장에 그러면은 그냥 아예 요셉 얘기가 다시 등장을 안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39장에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던 애굽으로 간 요셉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중간에 껴있는 거예요. 이 38장이. 얼핏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렇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장이 사실 38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이해되지 않으며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느끼는 것과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란 걸 바라볼 때 인간은 그 인생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 삶이 왜 지금 이렇게 됐는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 안에 그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왜 내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지를 이해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요. 근데 그 인생이라는 거를 이해할 수 없는 거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고 괴롭고 아프죠. 여러분 인생을 이해하려고 마음먹고 살아가면요 그게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인생 제대로 살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어지고요. 이해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질병이 있으십니까? 그 질병이 왜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이해하세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이 많다는 거죠. 어떤 분들 중에 이 암을 경험하게 되신 분 중에 폐암에 걸렸는데 자기는 담배를 한 번도 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담배 피는 사람들 옆에 있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항상 피해 다니는데 왜 내가 폐암에 걸려야 되냐? 여러분 그 병에 걸린 것을 어떻게 보면 원인을 따져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내가 왜 그 병에 걸렸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불치병도 그렇죠.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지만 사실은 그 분들이 그 걸린 부분에 있어서 뭐 감염자를 뭐 스쳐 지나갔거나 뭐 이렇게 뭐 저렇게 막 설명하지만 결국에 그분들 삶에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왜 이 병에 걸렸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이해 영역이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 중에 이상한 부모님들 만난 분들은 내가 왜 이 부모님 만나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내 친구들 중에 이상한 친구가 있는 그 분들은 내가 왜 이 친구가 내 옆에 있지? 이런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입사를 했는데 내 동기 누군가는 진급을 했는데 나는 진급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당사자는 절대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왜
여자친구가 없고 남자친구가 없어야 되는지, 내가 왜 아직까지 취업을 안 했는지, 여러분 그거 다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스펙도 괜찮고 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다 취업해가지고 다 들어가 있는데 나만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 이해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결혼할 사람인데 이 결혼할 사람 신뢰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긴가민가 하는 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이 사람이 멀쩡한 줄 알았는데 결혼 약속하기로 하고 이제 가는 그 순간에 이상해지는 거죠. 심지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결혼을 할 때는 이 사람 믿음직하니까 결혼한 거잖아요. 근데 결혼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나는 괜찮은 줄 알고 결혼했는데. 그래서 믿음 생각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이혼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되신 분들은 그 상황 가운데 그걸 이해하시겠어요? 아니면은 결혼 잘해가지고 행복하게 살다가 갑자기 배우자가 여러 가지 병에 걸려가지고 사별하게 되는 경우에 그거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인생은 이해 영역이 아니에요. 그걸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 이해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1.1획도 틀림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섭리가 내 삶 가운데 있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손 붙잡고 하루하루 걸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딱 이 부분을 보면은 오늘 38장에 이 유다와 다말에 관련된 기사가 나오는 걸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사실은 이거에 대한 단초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열리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열리는데, 37장의 끝에 제가 이렇게 끝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 그걸로 끝나죠. 여러분 근데 아시는 게 애굽으로 팔려나간 요셉이 결국엔 뭐가 되면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야곱 집안의 모든 그 사람들을 애굽으로 옮겨가게 하는 거죠. 이주하게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 그걸 잘 행간을 잘 읽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예, 이걸 읽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이제 아버지 오세요 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막 만감이 교체했겠죠. 내 아들이 살아 있었어.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결국에 이 성경에 써 있어요. 이게 나중에 제가 이 창세기 말씀 말굽시에서 나누다가 그 얘기 하겠죠. 주저합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주저해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니까. 가나안이어서 이 약속의 땅 떠나는 걸 주저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야 그거 내 섭리야, 내 계획이야, 이걸 알려주시면서 내려가라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 계획이 지금 그거니까 너 내려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가 지금 있는 것이죠. 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그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완벽합니다. 퍼즐 같은 거예요. 퍼즐 한 조각을 봤을 때는 이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이게 맞는 부분이 있는데 딱딱딱 맞아 떨어지고, 이 퍼즐과 퍼즐이 다다다다다 연결되면서 나중에 딱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이 순간에는 이해를 못해요. 퍼즐 같은 거여서. 근데 나중에 딱 맞춰보니까 이게 완벽한 거죠. 단 하나도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애굽으로 내려갔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영토주권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백성이 한 가족이면은 나라가 되지 않죠. 100명이어도 나라가 안 되죠. 1000명이어도 나라가 안 됩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가 되면 큰 민족을 이루죠. 네.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큰 민족을 이뤘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땅이 약속의 땅입니까? 아니잖아요. 약속의 땅은 어디죠? 가나안이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 근데 이 주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삶이 주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주권으로 뭘 주시는 거냐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그림을 이룹니다. 완벽한 계획이죠. 네. 자, 보세요. 내려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있는 거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어디 나오는 거냐면, 애굽 얘기를 하고 38장에 애굽으로 이주할 거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 38장을 이용한 건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1절과 2절만 딱 살펴봐도 그게 드러나요. 왜 애굽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37장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장자는 야곱의 그 아들들의 장자는 르우벤이지만 실질적인 장자, 리더의 역할을 하던 사람은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전장에 제가 어제 나눴을 때 그 르우벤은 야곱에게 어떻게든 요셉을 이렇게 건져가지고 보내려고 했거든요. 야곱에게로. 근데 이 르우벤이 잠깐 사라진 틈을 타가지고 팔아버리죠. 그때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그죠? 유다가 얘기하자마자 그대로 돼버리는 거죠. 리더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유다가 오늘 보니까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라고 1절에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떠난 게 아니고요. 몸만 떠난 게 아니고요.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는 거는 아버지에게서부터도 떠났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신앙 공동체에서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지극히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2절에서 완전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은요 원래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알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얘네가 이 전에 보면 베델로 이제 올라갈 때도 보면은 우상을 다 가져와가지고 제해버리자 이렇게 이제 야곱이 얘기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전에 나눴었는데 그것만 봐도 이 사람들이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던 사람들이고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지만 이들의 신앙이 올바르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나안에 있는 문화의 영향을 받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야곱이 이 아들들을 잘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온전히 전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머무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크리스천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빛과 소금의 그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세상의 영향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변질되게 되겠죠. 변질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신앙에 대한 부분에 온전한 뭐랄까 보호가 필요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부분에 있어서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디로 보내신다? 애굽으로 보내신다. 완벽하죠. 완벽한 겁니다. 여러분 그 완벽한 하나님의 그 삶을 따라갈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나는 끝을 볼지언정 세상은 그래 제가 그렇게 나눴죠. 세상은 끝이 나면 그냥 끝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그 더 이상 뭐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인생 걸어갈 때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대한 부분이 오늘 여기서도 나타나요. 보면은 다말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게 그 당시 시대적인 풍습이기 때문에 이걸 도덕적으로 맞다 그러다 이렇게 얘기하는 좀 시대착오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시대가 너무 다르고 이 당시에 문화가 그랬다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막 뭐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어떤 그게 있었냐면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의 아내가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의 아내예요. 두 형제예요. 근데 첫째 그의 그 아내가 첫째가 죽으면은 누구에게로 가게 돼 있냐면 둘째에게로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셨죠? 근데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은 유다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첫째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누구에게로 가냐면 이 아내가 누구에게로 가냐면 그 아내가 다말인데 누구에게로 가냐면 둘째에게 가죠. 근데 둘째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에게 들어가야 되면 셋째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아버지인 유다의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며느리가 또 셋째한테 가고 셋째도 죽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 안 하겠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 드리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관습으로 되려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그 애가 너무 어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말이 시간 지나도 안 들어주니까 보니까 얘가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봐라 해가지고 계략을 쓴 건데 그 계략을 통해서 누구랑 동침하는 거냐면 자기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다말의 삶을 보세요. 다말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결혼한 첫째 사람이 죽어버렸죠. 둘째 사람이 죽어버렸죠. 유다가 지금 이 사람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이 며느리 우리 집안 재앙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해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심지어 자기도 자기를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삶은 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말의 삶은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예, 유일하게 소망이 있다면 그나마 끈이라고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셋째 아들이랑 들어가가지고 나머지 삶을 어떻게든 이렇게 잘 살아보는 건데 그 너무 부담되는 얘기도 하고 이 자기 시아버지는 그럴 생각이 없는 거죠. 망해버린 것 같은 그 삶을 오늘 다말이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거 본문 가지고 얘기할 때 이제 다말이 보인 그 적극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그게 이제 구원의 방주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 열심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서 아마 설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제 뭐 어찌됐건 간에 다말이 끝장나버린 이 인생이 나중에 어디에 기록되냐면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 족보를 보면은 이 족보라는 건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족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 아버지와 아들만 기록됩니다. 남자의 세계예요. 그 족보라는 것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가 4명이 등장합니다. 4명이 등장. 이름은 3명이 등장하고 한 명은 간접적으로 묘사가 되는데 우리아의 아내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세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4명의 이름 중에 다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 4명의 이 행색을 보면 여자라는 것도 독특하지만 사실 냈다 죄를 지었거나 그 족보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요. 따지고 보면 다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4명이 누구냐면 바세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다말, 그 다음에 롯, 그 다음에 라합이거든요. 라합은 여러분 기생이었죠. 그러니까 기생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들어가 있어요. 또 볼까요? 롯은 이방 사람이죠. 그 시어머니의 신앙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지만 이방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이상한 거죠. 바세바가 왕비이긴 했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설명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윗과 간음해서 솔로몬 낳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좀 약간 창피한 일이죠. 근데 다말도 오늘 이 사건만 보면은 며느리가 시아버지랑 동침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대. 이거가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다말의 삶만 보면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바라봤을 때 이게 행복으로 가득했다. 이해하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별로 없어요. 너무 기고하잖아요. 자기랑 결혼한 그 한 가정의 2명이 다 죽어버렸는데. 근데 이 다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의 족보 가운데 이름이 기록돼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이 끝장난 것처럼 보이는 다말의 그 인생을 주님 손으로 붙드셨을 때 완벽한 역전으로 이 사람의 삶이 새롭게 살아났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한 가지 더 이렇게 한 걸음 더 내딛어서 보자면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은요. 끝장난 인생을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죄와 공존할 수 없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은 안타까워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게 되는 어떤 잘못된 관념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죄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나 죄 지은 사람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떳떳하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원래가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했기 때문에 깨끗하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볼 때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는 뭐가 있냐면 아씨 나 죄인인데. 여러분 그런 생각 없으세요? 그런 생각 있지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등부에 그 언젠가 한 번은 세례문답 교육을 하는데 이 10분 전에 얘기를 해줬어요. 야 이거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때문이야.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들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기만 하면은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막 얘기했어요. 우리의 선함과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의 어떤 그 나음으로 말하면 그 구원을 쟁취한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하신 거야. 이걸 계속 설명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너 지금 천국 갈 수 있겠니? 이렇게 딱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지금 천국 가기엔 제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너무 착해서 그런 건데 제가 그래서 엄청 좌절했었어요. 이 세례문답 했는데 얘네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너무 착해가지고 이 안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다른 말로 하자면 그게 정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때때로 그 정죄함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도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있는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귐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하나님은요, 정작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신 주님이 죄에 대한 부분에 회개하고 달라지는 것을 얘기하시겠지만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볼 때 있는 그대로 우리를 완벽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죄에 오히려 얽매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4명의 여인의 삶이 다 기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이들의 과거, 이들이 이전에 어땠다. 다말만 봐도 이 사람이 결혼했고 결혼한 그 두 남편이 죽은 그 삶, 기구한 그 삶. 하나님이 그것을 다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 모든 것을 다 넘어서, 그 모든 죄를 넘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그래서 기억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과거의 그것들을 묻지 않으세요. 사람은요, 여러분, 기억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가지고 싸울 때 보면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너 한 달 전에 너 똑같았어. 뭐 너 3개월 전에 그랬잖아.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면 1년 전에도 너 그랬던 거 기억 안 나냐? 뭐 이걸 따져요. 사람은 정죄하는 특징이 있는 거죠. 심지어는 10년 전에도 당신은 똑같았어. 이게 이제 막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저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다말의 그 삶을 새롭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임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한 날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나를 나되게 하시는 그 빚어가시는 그 손길 꼭 붙잡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 나누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 찬양이거든요.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2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잘 전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처럼 주님의 그 성실하심이 날마다 새로워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끝이 없는 은혜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복된 한 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그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